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1935년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시문의 상록수는 지금의 상록수역 부근에서 농촌 계몽 운동을 했던 최용신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이었습니다. 이 최용신이 살던 시대에는 전체 국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제가 이 땅에서 나오는 온갖 농작물을 수탈해 갔기에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의 배고픔도 해결하기 힘든 농촌에서 이 배움의 기회가 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하루의 배고픔도 해결하기 힘든 농촌이었기에 이 배우는 데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일제는 이 식민지 백성이 지식을 습득하면 이 본국의 이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우미나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 기존에 운영되던 민족 학교까지도 폐교되는 위기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또한 이 고등교육을 받는 지식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최용신은 이 당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일제에게 식량을 빼앗기며 굶주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배움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이 백성의 아픔을 이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최용신은 당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을 받은 내가 화려한 도시 생활만 동경하며 일신의 영달만 도모한다면 저 버림받은 농촌 아이들의 까막눈은 누가 뜨게 해줄 것이냐? 하나님과 이 시대가 나를 앞서 배우게 한 것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무지한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최용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녀는 협성신학교 1학년 시절에 이 농촌 계몽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1년 앞두고서 학교를 자퇴한 이후에 지금의 안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교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그곳에서 이 외지 처녀를 반겨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1년 먹을거리를 비축하지만 사람을 교육시키면,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면 100년 동안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런 설득을 통해서 낮에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낮에 일했던 주부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수업이 끝나면 이웃 마을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벽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또 방학 때에는 시골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곳저곳 필요한 곳에 교육을 베풉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돌볼 새 없이 열심히 농촌 계몽운동에 힘썼던 최용신은 시문의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영신처럼 결국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최용신 생전에 샘골에 가서 함께 그 일을 도왔던 류달령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최용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최용신 소전이라는 전기를 썼습니다. 그 전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최용신은 예수님과 같이 인류가 영원히 마시는 사랑의 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용신은 일제 강점기라는 상황 가운데서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자신이 고등교육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교육을 일신의 배부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적인 셈법으로는 자신의 편안함과 또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삭빠르게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고자 소망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다른 지식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소명을 행함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하루 종일, 그것도 새벽까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방을 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농산일을 낮에 거들어야 하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 공부를 시키니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그 공부를 한들 먹을 것이 생기냐면서 여기저기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해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이것은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십자가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용신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었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며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어떻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균형 잡힌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온갖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내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양은 제자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목자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이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이리의 때가 있는 한 가운데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이리는 호시탐탐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리가 들끓고 있는 곳에서는 양이 한시라도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언제 나타날지 늘 주시하고 긴장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역의 장이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힘을 지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0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지혜로운 것은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리 분별이 밝은 것을 말합니다. 이 분별력이 밝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뱀과 같이 지혜로울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뱀과 같이 지혜로울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뱀이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뱀이 정말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준비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기다려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있는 듯 없는 듯 위장할 줄도 압니다. 이와 같이 사냥을 위해서 각 상황에 맞게끔 사냥을 해나가는 지혜로운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사리 분별을 잘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대처를 잘하는 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이와 같이 현실적인 상황에 잘 직시하는 가운데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대처를 잘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위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그러한 숙맥 같은 삶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을 잘 직시해서 그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그래서 불필요한 피해를 줄여야 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약삭빠른 기회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위험이 닥쳐올지라도 그 자신의 신앙을 속이지 않는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지녀야 함을 동시에 말씀해 주십니다. 뱀의 지혜만 배우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삭빠른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는 그 동기 그리고 그 의지에 관한 것은 마치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결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를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자는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만큼은 불순물과 섞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물과 섞이지 않는 그 순결한 순수한 신앙 자체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뱀과 비둘기가 영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이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함께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민첩하고 민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우직하고 단순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순결을 흠없이 지켜가는 것은 상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는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힘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순결이 없는 지혜는 간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그래서 그 삶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셈법에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민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기회주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반면에 이 지혜 없는 순결은 약한 세력을 이길 힘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악에 섞이지 않으려는 경계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 시선 안에 담겨져 있는 선물인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순결의 힘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혜와 순결이 균형을 이루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제자의 길은 칭찬과 격려가 있는 꽃길이 아닙니다. 이 길에는 비방이 더 많고 회방이 더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이면서도 핍박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공회에 넘긴다고 합니다. 또 회당에서 채찍질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복음 선포가 죄라고 규정하는 자들이며 그들로 하여금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는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핍박을 받기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선물을 전해주는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협박과 조롱으로 답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제자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1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즉 위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위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하는 일 또한 그들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았던 것들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것을 증거로 삼는 일 또한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공회에 넘겨집니다. 또 채찍질을 당합니다. 또 임금 앞에 불려가서 위협을 당합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자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때 가면 너희가 할 말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것을 갖고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이 밀려올지라도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이 필요한 순간에 다시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소위 제자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양육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삶으로 살아내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내면 되겠구나라는 확신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곱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마음속에 결단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을 보면서 그 흉내를 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된 삶이구나 라면서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엿보며 예수님에게 책잡을 것을 찾아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도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감격하며 감동하며 바라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담겨진 진정한 사랑의 정신이 무엇인지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시간이 그들이 제자로서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은 성숙해 갔으며 그들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려움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훈련이 되어져 있으니 그 훈련에 따라서 앞으로 살아가면 될 것이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나의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훈련받았던 그대로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인들이 왜 훈련을 받습니까? 왜 비슷한 훈련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훈련을 받습니까? 왜 똑같은 훈련을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겠습니까? 왜 똑같은 훈련을 맑은 날에도 하고 비가 오는 날에도 하고 눈이 오는 날에도 하고 바람이 부는 날에도 하겠습니까?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몸이 기억을 하게 하고 그 각각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실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습득한 기술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불평을 하면서 내가 이 훈련 받아서 뭐해? 이 훈련 받아서 어디에 써먹겠어? 라면서 불평만 하고 있다면 그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 일을 잘 대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군인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훈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훈련받는 것 또한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은 순간순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말씀 훈련을 열심히 받습니다. 우리는 또 찬양 훈련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찬양의 힘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감정의 장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찬양의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의 훈련을 합니까?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기에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훈련이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뭘 물어볼 것 같습니까? 2주가 지났습니다. 66일의 동행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 또한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작년신앙 성경 공부라든지 또는 전도 폭발이라든지 다양한 양육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을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는 곧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나를 적으로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끝에 얻을 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 또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나 역시 또한 이 삶의 끝에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것을 소망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험난한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가장 큰 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살아내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것을 최대한 짧게 줄이면 와서 죽으라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제자는 구원을 얻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견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살아내는 것이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디로 매나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은 때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돼서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는 이 십자가를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는 십자가는 어느 곳에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달아날지라도, 아무리 어느 아래든지 위든지 밖이든지 아니든지 숨더라도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는 절대로 제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역시 이 제자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제자를 받쳐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제자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오히려 제자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십자가를 팽개치거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짊어지기 싫어도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데, 그 비법은 오히려 그 십자가가 나를 가볍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그 십자가가 거꾸로 짊어맨다는 것입니다. 이 기대가 있을 때에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문의 소설인 이 상록수의 실제 여주인공이었던 최용신은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같이 인류가 영원히 마시는 샘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다가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와 순결의 균형을 지키는 힘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세상의 셈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에도, 다양한 회방에도, 온갖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양육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육 훈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십자가는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보다 십자가가 우리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의 소박한 인생길에 남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